이어서 우리 화성교회 학습문답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고요. 총 3주에 걸쳐서 교육을 같이 나누게 될 예정입니다. 우리가 믿고 또 따르는 기본적인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배울 것이고요. 총 55개의 질문을 가지고 문답,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같이 교육이 진행될 것입니다. 55문의 답은 특별히 우리 교회에 오시면 학습문답 교육 책자가 있거든요. 꼭 그것을 사무실에서 가져가셔서 그것을 보시고 집에서 한번 훑어보시고 혹시 이것이 전달되기 어려운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학습문답 교육을 또 집으로 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습문답 교육 그 첫 번째 시간 오늘 같이 시작하기 전에 우리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 학습 교인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학습 문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잘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또 고백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배움을 잘 고백하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학습 교육을 받게 되신 우리 성도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냐면 기독교 신앙에 들어가서 이제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에요. 다만 그 기초적인 신앙과 지식이 아직 잘 다듬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정리를 하고 이 학습 문답을 통과하시면 학습 교인이 되십니다. 그러면 교회 등록 후 6개월 이상 된 분들이 학습 교인이 되시고 나면 이후에 자신의 믿음, 곧 은혜로 받은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그 구원의 고백을 하실 수 있도록 이제 세례 문답으로 넘어가시게 되거든요. 그 첫 관문인 이 학습 문답 교육을 잘 배우시고 학습 문답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 기초를 잘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부담을 갖지 마시고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따라오시면 아마 이 교육을 통해 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들은 총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인데요. 학습 세례 문답의 교재에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을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의 제목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먼저 이 학습 문답을 하시는 분들의 자격과 또 사람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 아주 중요한 두 부분을 먼저 1장에서 다룰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책, 그 성경은 무슨 책인가를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그 성경책이 기록되어 있는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우리 3장에서 다루도록 할 것이고요. 네 번째, 그 하나님이 이제 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볼 것이에요. 그 첫 번째로 창조에 대해서 배울 것인데 우주와 사람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누가 세상과 우주를 만드셨습니까? 창조에 대해서 4장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5장, 그런데 이 창조한 세계가 보시기에 아주 아름다웠는데 왜 이 땅은 이토록 죄와 사망이 가득한가? 왜 사람은 죽는가? 왜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아름답다 하신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가? 그것을 죄라는 아주 중요한 성경적 가르침을 같이 나누면서 이 죄의 문제를 좀 다룰 것인데요. 오늘 1장, 2장, 3장, 4장, 5장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주신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1장입니다. 학습 문답자의 자격과 사람의 목적을 다루겠습니다. 여기서 두 부분으로 나눠야 돼요. 학습 문답은 누가 하는가? 그 자격을 먼저 말할 거고요. 두 번째, 사람의 목적. 이 사람의 목적이라는 건 사람은 왜 태어났는가? 무엇을 위해서 창조하셨는가?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와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학습 문답은 누가 받으실 수 있는지를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자, 세 가지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학습은 누가 받냐면 여기 지금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첫 번째, 교회에 출석하신 지 6개월 이상 되신 분입니다. 오늘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 모두 교회에 오신 지 6개월 이상 되셨죠? 그래요. 6개월 이상 되신 그 꾸준히 참석하고 또 6개월 이상 등록 후에 교회에 속했다는 것이 확인되시면 학습
교인 문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6개월 이상 되신 것보다 훨씬 중요한 건 두 번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학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이 학습을 받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만 14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왜 그러하냐면 만 14세는 아마 중학교 2학년 이상 정도 되는 그런 그 지각과 인지 능력이 있는 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세 이상이 되면 우리가 성인으로서 자기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여기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14세 이상이 된 그 나이에 자신이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들에게 학습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6개월 이상 예수 믿는 사람 14세 이상이 되는데요. 이거는 그냥 기초적인 지식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 확인해야 될 건 그냥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2번은 너무너무 중요해서요. 제가 아주 강조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그리고 평생을 사시면서 반드시 외워야 될 것입니다. 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를 물으면 여러분이 속으로 답을 하시면 돼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다시 대답해 볼게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은요, 특별히 어려운 좀 생소한 단어일 수 있는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여러분이 앞으로 이 장로교회, 화성교회를 다니시면 반드시 배워야 되는 요리 문답,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믿음을 묻고 답하는 아주 기초적인 문답이 있거든요. 그 소요리 문답의 제1문,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란 건 뭐냐면 사람에게 태어난 목적과 사는 목적과 또 죽음까지 걸어가는 목적 단 한 가지를 뽑으라면 그게 무엇이냐 할 때 이 목적을 하나님하고 연결을 시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두 가지를 좀 잘 새겼으면 좋겠어요. 영화롭게 한다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높으신 분,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높으신 걸 이해하고 기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업 또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는 다 알 수 없지만 그 직업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그 역할을 통해서 남편이면 남편의 역할을 통해서 아버지면 아버지 역할을 통해서 딸이면 딸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과 아버지의 역할과 남편의 역할은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과 즐거워하는 것과 연결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분을 예배하는 것과 그분을 즐거워하는 게 같이 가는 겁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곧 하나님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입니다. 여러분 꼭 중요하게 성경은 무슨 책입니까? 할 때 대답 한 가지만 하면 되는데요. 어떤 대답이냐면 사실은 성경은 무슨 책입니까? 하면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라고 대답만 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같이 문답을 통해서 좀 배워보겠습니다. 3번 질문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은 무엇입니까? 라고 좀 어려운 말로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 곧 믿음과 우리의 생활, 삶에서 유일하게 따라야 될 법칙, 곧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삶에서 기준이 되는 게 뭘까요? 하면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답입니다. 신구약 성경, 즉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주셨기 때문인데요. 하나님, 제 믿음과 생활에서 제가 유일하게 따라야 될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신구약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시면 돼요. 제가 따라가야 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것만 잘 새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 4번 질문인데 성경은 총 몇 권으로 되어 있냐, 기록되어 있냐라고 하면은 성경은 한 권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네, 정답인데요. 그 성경 안에는 혹시 들어보셨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해서 창세기부터 66번째 책인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은 총 66권, 세부적으로는 66권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구약이라는 구약 성경과 신약이라는 신약 성경이 이 성경 안에서 나눠져 있거든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크게. 그런데 이렇게 두 개로 나누게 된 그 중간 기준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구약 성경이라고 하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 기록된 것들을 신약 성경이라고 합니다. 쉽죠? 구약과 신약의 기준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은 구약, 예수님 오신 후는 신약 성경이라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외우는 방법은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그냥 외우시면 돼요. 구구단을 하실 줄 알면 되는데 39, 27 해서 66권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냥 대답은 성경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만 대답을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같은 것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누가 기록하였습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했어요. 사람이 기록은 했는데요. 기록할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동하셔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 지각을 움직이시고 그 기록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역사와 약속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록하신 것이고 원저자는 그것을 받아 적은 사람이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는 성령의 감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이유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냥 쭉쭉 한번 배우시고 또 어려우시면 반복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얘기했었죠. 구약이 무엇이냐고 했어요.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라고 했죠. 여기에 이렇게 구약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성경에서 두 개로 나누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은 어떤 내용입니까?를 질문합니다. 대답해 보세요. 구약에 기록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피조물의 창조와 타락, 구원을 위해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창조와 타락, 이따가 죄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에게 죄가 이제 짜져오고 죄를 범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죄를 범한, 그래서 모든 인류와 온 우주가 타락하게 됐는데 그 타락된 상태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들이 구약에 가득합니다.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때문에 모든 것이 타락되었지만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약속.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 예수님이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과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 넘어갈게요. 자, 그럼 신약,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가 할 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구원 사역과 그리고 구원받는 자의 삶과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영원히 죽은 이후에 부활하여 영원히 살게 된다는 영생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들으면서 새기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신 후에 예수님의 구원 사역,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재림, 다시제의 오실림, 그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주셨고요.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가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신약에 기록됩니다. 예수님 구원과 그 예수님의 재림과 영생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신약에는. 그러니까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성경은 많은 분들이 그냥 책꽂이에 꽂아놓거나 또는 그냥 여기 그냥 주일에 가져가는 준비물처럼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라고 했었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꽂아두거나 아니면 그냥 준비물처럼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펴서 매일매일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돼서 그대로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성경이 무엇이냐고요? 하나님의 말씀, 이것만 기억을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은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3장에서는요.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배울 건데요. 하나님은 몇 분이십니까를 먼저 질문할게요. 여러분, 성경에서 소개하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몇 분이십니까? 대답해 보세요. 시작. 오직 한 분이시며 삼 위로 계십니다. 다시 대답해 볼 거예요. 하나님은 몇 분이십니까? 오직 한 분이시며 삼 위로 계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에서 한 분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그 한 분 하나님이 소개하실 때 특별히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계세요. 신기하죠? 삼위일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 삼위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한 분 하나님이신데요. 삼위로 계신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뭐 하나님이 세 분으로 계시거나 또는 하나님이 뭐 능력을 세 분이 나눠 가시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이 피조물 중에 우주의 어떤 생명체도 이런 존재로 존재하는 대상이 없어요. 하나님만 이렇게 존재할 수 있어요. 한 분 하나님인데 삼위,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신 분이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고백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영이 권능과 영광이 동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신데 하는 그 일하시는 주체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나타나요. 한 분 하나님인데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인데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렇게 따로 삼위로 일하신다는 거. 우리는 그렇게만 이해를 합니다. 어려우시죠? 그냥 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를 여러분 잘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특별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좀 궁금하시면 여러분 성경책 제일 앞쪽에 보면 사도신경이 있거든요. 사도신경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각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잘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우셔야 돼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라고 해서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주로 어떤 영광을 우리가 돌리냐면 창조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일하셨지만 특별히 그 창조의 일은 성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성자 예수님이 사도신경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당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하늘에 오르시고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우리가 고백하거든요. 예수님에게는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의 일을 예수님께 우리는 영광을 돌립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 우리 마음을 예수님을 믿도록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요. 교회를 다스리시고 또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성령이 말씀을 떠올리도록 계속 일하세요. 그래서 지금도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일하시지만 성부는 주로 창조의 역사를 그리고 다스림의 역사를, 성자는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재림의 역사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교회를 붙드시는 그 역사를 우린 돌립니다. 제가 설명이 길어지면 어려우니까 쉽게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계십니까? 한 분 하나님이신데 삼위로 계십니다. 삼위는 어떻게 우리는 삼위를 고백합니까? 성부, 성자, 성령인데 권능과 영광이 동일하시다 고백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셨는가 질문하면 이렇게 답하시면 돼요. 하나님은요, 언제부터 계셨을까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십니다. 이 말은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또 우리는 사실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여기 스스로 계셨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셨다는 건 하나님만이 아무도 만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저 스스로 계셨다. 어려운 말로 자존하셨다라고 표현하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출애굽기 3장 말씀에 기록하고 계시거든요. 누구 때문에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시간적인 부분에서 제한을 받으시지 않으신다면 공간적인 면에서는 어떻게 되어 계실까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면 계시지 않는 곳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시간의 제약도 받지 않는 영원 가운데 계실 뿐만 아니라 공간의 제약도 받지 않으셔서 어디에나 계신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장까지 배워서 벌써 반이 지났네요. 금방 배우고 있죠. 자, 4장입니다. 이제 창조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과 우주와 또 모든 별들과 또 모든 행성들이 어디로부터 시작됐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제 천문학에서는 빅뱅을 말하기도 하고 어쨌든 천문학조차도 그 우주에 어떤 시작이 있었음을 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 시작은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시작되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게 성경에 이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질문하겠습니다. 13번. 하늘과 땅은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여기서 하늘과 땅은 뭐 푸른 하늘 그리고 이 땅만이 아니라 하늘과 땅, 곧 하늘들의 하늘들을 포함하는 모든 피조세계, 모든 우주 만물을 말하는 거예요. 13번에는 이렇게 하늘과 땅은 누가 창조하셨습니까를 물을 때 이렇게 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답해 보세요.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태초에, 그러니까 세상의 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늘은 하늘들의 하늘과 땅들, 그래서 여기 하늘과 땅에는 천사들과 또 온 우주와 피조물과 모든 행성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얼마나 멋지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말씀으로 세상 모든 것들을 다루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이토록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점점 이끌어 가실 텐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를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며칠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은 특별히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는 안식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6단계에 걸쳐서 우리 주님이 세상을 완성하시고 그 지구 안에 우리 사람을 두시고 사람을 6일째에 창조하셔서 그 세상을 다스리게 하신 존재. 그래서 인격적 피조물로 이 온 땅을 다스리게 하는 존재가 바로 6일째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면 6일째 세상을 보시고 심히 좋았다 말씀하시고 나서 이 7번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 7번째 날을 기념하여 구약에서는 안식일로 지켰고요. 지금 특별히 신약에는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안식일 다음 일요일에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을 우리는 기념해서 이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 일요일에 우리는 이 안식일을 기념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6일을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신 것처럼 그 쉬신 이유는 하나님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7번째 날 안식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루의 첫날, 한 주의 첫날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과 더불어 안식하고 영광 돌리고 즐거워하는 게 주일인 거죠. 그러니까 주일을 잘 지켜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만드셨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람을 누가 만들었을까 생각해 보면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도를 갖고 창조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사람이 갖고 있는 여러분 지식과 또 옳고 그름을 생각하는 것과 언어와 관계와 역사와 문화를 만들어가는 걸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어떤 다른 피조물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한 어떤 능력을 사실 갖고 있어요. 그렇죠. 지나가는 새나 아무리 날아가는 뭐 독수리가 있다 하더라도 큰 사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지식과 또 힘과 또 어떤 능력을 다음 세대를 거쳐서 누적시킬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사람만은 지각이 있고 또 그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마음에 꿈꾸는 것들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문화와 역사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런 사람을 누가 만드셨냐는 거예요. 특별히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어떻게 기록하셨냐면 하나님이 사람이 그러한 존재로 창조되도록 하신 데에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주셨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요.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다른 피조물, 어떤 동물들과 아주 원천적으로 다른 능력을 가진 이 사람이 그 근원과 이유를 발견하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에게 심어주셨구나. 하나님의 형상은 지식과 옳고 그름, 거룩과 의의를 생각하는 그런 존재들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심어주시고 아주 보시기에 좋았다 하셨어요. 근데 문제가 생긴 거죠. 이제 5장입니다. 이제 5장을 하면 이제 오늘 교육이 끝나기 때문에 좀 잘 가르치고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보시면 죄라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찾아옵니다.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왜 세상이 이 모양입니까? 왜 세상은 여전한 욕심이 있고 탐욕이 있고 심지어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사람의 미움과 시기와 갈등과 시기, 질투가 아직도 넘쳐납니까? 가족과 가족이 왜 깨어집니까? 왜 이런 상태에 사람이 놓여져 있습니까? 사람은 왜 재난 가운데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따져 묻고 싶은데 그 따져 물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왜 그런 일이 발생했냐면 죄 때문이다라고 기록하셨습니다. 죄가 무엇이냐면 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 기준에서 떠난 게 죄예요. 다시 말씀합니다. 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 순종이라는 말을 표현했는데 떠난 것이 다 죄입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질서와 하나님이 아름답다 하신 기준을 떠나면 다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기준, 곧 사랑하게 하시고 품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신 그 기준을 벗어나면 떠나는 거죠. 죄예요. 하나님이 더욱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즐거워하게 하셨는데 주님을 떠나면 죄입니다. 그런데 그게 단순히 죄로 인해서 잘못했다를 넘어서 여러분 마치 이런 거죠. 죄가 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와 질서를 떠난 게 죄인데 이 죄는 사실 사람에게 죽음을 찾아줄 수밖에 없어요. 물고기를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물고기에게 자유는 어떨 때 물고기에 참 자유와 즐거움이 있습니까? 대양을 누빌 때 또 물에서 살 때 이 물고기엔 자유가 있는 겁니다. 물고기에게 자유를 주고 싶다고 또는 물고기가 자유하고 싶다고 물을 벗어나면 물고기에 찾아오는 건 죽음이죠. 그죠? 아무리 꽃이 아름답다고 우리가 그 꽃을 따고 자르면 곧 시들어 죽게 되는 것이 꽃의 귀걸이입니다. 아무리 자유를 원한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과 마련하신 그 장을 떠나면 죄가 되는데 그 죄는 반드시 죽음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런 원리를 뭐 자동차 기름을 넣을 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동차가 있다고 해봐요. 우리 뭐 자녀의 자동차도 있고 이 귀하다고 아주 귀하고 아주 아끼니까 이것 좀 몸보신 하겠다고 자동차에 여러분 보약 한 첩 해가지고 거기에 넣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자동차 완전히 망가집니다. 죄가 얼마나 무섭냐면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떠난 죄의 상태는 마치 물을 떠난 물고기처럼 점점 죽어가는 것이고 땅을 떠난 꽃처럼 꺾인 꽃처럼 점점 시들어가는 것이고 설계된 자동차의 그 설계대로 운영되지 않을 때 결국은 망가지고 버려야 되는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떠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에 떠나면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과 외로움과 괴로움으로 일평생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겁니다. 그 죄가 시기와 질투와 갈등과 또 사랑 없음과 용서하지 않음과 그리고 괴로움과 외로움을 경험하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죄가 무섭죠? 그러면 최초로 이 죄를 누가 범했느냐? 하나님이 죄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죄를 조성하셨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주 재미있는 사건 하나가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어요. 사람에게 다스리고 누리도록. 그런데 동산나무의 실과를 다 에덴 동산에 주셨는데 단 한 가지 알고 계시죠?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셨어요. 왜 그랬냐면 여러분 기준이 있다고 했죠. 하나님의 기준과 그 나무를 보면서 사람은 무엇을 떠올려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구나.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구나.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구나. 그것을 바라보면서 늘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기준과 방향과 말씀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이 아담과 하고 어떻게 했냐면 떠나버린 거죠. 하나님 기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유하길 원합니다. 물고기지만 물에서 뛰어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꽃이지만 꺾여서 우리끼리 꽃다발
만들어 볼래요. 아니 내가 원하는 자동차에 그냥 보양 넣겠습니다. 내 자유예요. 내 마음이에요. 라고 사단의 유혹과 속삭임에 빠진 첫 사람들이 아담이고 하와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그 기준에서 떠나니까 물고기가 물을 떠나듯이 사람에게 무엇이 찾아왔냐면 죽음이 찾아온 것이죠. 아담이 불순종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말씀해드린 것처럼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그러면 원죄란 결국 무엇입니까? 이 원죄라는 건 처음 지은 죄인데요. 이 원죄는 아담이 지은 죄를 원죄라고 하는데 아담 이후에 그 모든 출생하는 사람들이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정말 아프고 슬프지만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자랄 때까지 죄를 지으면 사랑합니다. 여러분 보고 계시죠? 저도 요새 그 제 두돌되지 않은 딸이 있거든요. 이 딸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태어나면서부터 느껴요. 절대로 이 딸은 자기 고집과 또 자기가 원하는 것을 꺾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기를 해야 하는 것일지라도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것을 막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두면 그 딸은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죽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걱정이 돼요. 예를 들면 찾기를 보면 자기의 자유는 뛰어다니려고 거예요. 그러나 그 찾길의 위험을 막아주지 않으면 그 죄 가운데 그냥 사망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어떤 죄를 지냐면 끊임없이 자기 욕심과 더 많이 먹기를 원하고 더 소리 지기를 원하고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때리기도 하는 그런 일을 아무도 가르치지 않았는데 제 딸이 그런 일을 범하고 있더라고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갖고 태어나는 것, 누군가를 싫어하기도 하고 때리려고도 하고 꼬집으려고도 하고 하는 그런 해하려는 마음이 사람 본연의 마음에 있습니다. 이건 무엇 때문이라고요? 원죄, 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원죄만 갖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더 심각하냐면 원죄를 가진 인간,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은 스스로 또 살아가면서 죄를 져요. 여러분 안에 살아오면서 어떤 잘못과 죄를 지었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공경하라 하신 말씀 잘 지키고 계십니까?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신 말씀 잘 지켜가고 계십니까? 내 모든 삶에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사람 앞에 떳떳하고 가족 앞에 떳떳한 모습으로 사십니까? 아니죠. 저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원죄를 갖고 태어난 죄인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스스로 지은 자범죄, 스스로자 범할 죄. 그래서 좌범죄를 짓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속상하죠. 그런데 이 원죄와 좌범죄를 갖고 살아간 사람은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처럼 결국 어떻게 되냐면 21번에 이 세상과 내세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주 무시무시한 심판을 주시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기준과 보호에서 떠났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태양을 떠난 행성은 그저 아주 냉각된 상태로 사라졌고 소멸되는 것처럼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게 진노고 형벌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그대로 두면 죄 가운데 원죄와 자범죄를 갖고 살다가 죽을 때도 하나님 떠나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절망감, 그 진노,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성경은 그것을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죽음으로 표현하고 있고 지옥으로 표현하고 있고 불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곳은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이대로 이렇게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두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22번 멸망받을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계획을 구약 성경에 남겨주셨어요. 이것은 묻고 한번 답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멸망받을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온 세상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는 것입니다. 그 심판과 진노를 사람에게 다 감당하게 하지 않으시고 누구를 보내셨냐면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과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을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이 죄에서 그리고 제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냐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우리 모든 죄의 값을 가지고 죽으신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께서 죄와 싸우시고 승리하신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에만
여러분 죄를 다시 볼 수 있게 되고 죄에서 싸워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힘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죄와 싸울 수 있습니다. 미워하는 자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이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죄책감을 가지고 거기서 용서함을 받아 영원한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와 힘이 어디 있냐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얼마나 끔찍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잘 기억하시되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 말씀을 여러분 깊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 배웠어요. 세 번째 시간 중에 첫 번째 시간 짧게 진행됐죠? 5가지 장을 같이 배웠습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학습문답자의 자격이 뭐랬죠? 6개월 이상이 되시고 예수님 믿는 자로서 14세 이상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알고 계시고 그 자격이 되시면 학습문답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의 목적이 2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뭐라고 했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높이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2번째, 이렇게 답만 하면 된다고 했어요. 성경은 무슨 책, 누구의 말씀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것만 잘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3장,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몇 분이라고 했어요? 한 분이라고 했죠? 그런데 몇 위로 계시다고 하셨습니까? 3 위로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3위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는 부르고 그 내용이 우리 사도신경과 성경에 담겨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4장입니다. 그냥 한번 단답으로 대답해 보세요. 우주와 사람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누구 때문에 만들어졌어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아주 보시기에 좋았는데 5장이죠. 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이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이 죄입니다. 그 죄 때문에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왔고 영원한 심판과 진노를 받아야 되는데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요. 여러분, 그 죄들을 우리를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학습 교육을 잘 익히시고 그 영상을 반복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깊이 느끼는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 내용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하고 오늘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학습 교육을 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오늘 그 학습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이 학습 교육 안에서 사람의 목적과 성경과 하나님과 또 죄에 대해서 배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깊이 새기고 우리를 위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죄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학습 교육을 3주 동안 받아야 되는데 잘 배우게 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진리를 잘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첫 번째 시간을 마쳤고요. 우리 3주 동안 진행될 교육을 여러분 잘 따라가 주셔서 이 학습문답에 꼭 같이 잘 받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소망합니다. 우리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